우리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삶이 즐겁냐라고 물어보면 힘들다라고 아이들도 얘기를 하고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청소년들도 힘들다라고 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에게도 삶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힘들다라는 대답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힘들다 이 세 단어만 치면 온갖 힘든 점들이 인터넷에 쫙 펼쳐지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로 말미암아 힘들고, 또 정신적인 일을 또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또 일하는 곳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또 속상해하면서 힘들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는 바깥 일이라고 해서 남자만 하지 않죠.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안일 하는 사람, 이 모두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저도 집안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열심히 집안일을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거 열심히 정리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지고,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해도 그거는 옷장 속에 들어가면 말짱 들어오면 티가 안 나고, 집안일은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나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또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육신에 큰 질병이 걸리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없던 당뇨가 생기게 되고, 또 없었던 혈압이 생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암이라든지 고치기 힘든 병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 원인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 힘든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창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는 행복만 가득했고, 은혜만이 가득했고, 사랑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시기를 가리켜서 사중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평화롭게 살았었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며 화목하게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서 우리 인간은 자연이 내주는 소산물을 그저 따서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걸 보면서 마이크라고 하면 마이크가 되고, 이걸 보면서 종이라고 하면 종이 되고, 이걸 보면서 종이라고 하면 종이가 될 정도로 동물의 이름들도 아담이 다 지어주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과도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우울증이라든지 또 슬픔이라든지 또는 고독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함이 넘치며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중 평화가 어느 날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단 마귀로 가장한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꿰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 뱀의 그 강교한 그 입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살 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핸드백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핸드백을 보면 볼수록 그 핸드백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뻐져요. 처음 볼 때보다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저것을 내가 들고 다니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보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갖고 싶어지고. 그래서인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어 버립니다.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때 이 평화로웠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다시 말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사중 평화로운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사중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 탓이 아니라 저 여자 잘못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아담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에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이전에는 발가벗고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연약한 그 두려운 마음, 또 죄지은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사중 평화로웠던 생활에서 사중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조상이 누구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인 거예요. 죄된 세상에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우울한 얘기만 계속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생에 힘들게만,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살아가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은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면, 비록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고 악이 가득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은혜가 가득하고요, 사랑이 가득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죄된 세상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해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중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중 타락은 다시 사중 평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주된 내용이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그 인간이 타락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바로 다음 4장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런데 살인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고 가인과 아벨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전혀 힘이 없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도 치료 안 받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언제 만나셨나요?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셨나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언제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중요한 예배에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 의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또 인간은 그에 대해 기도와 찬미로 응답하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여서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쉽게 보면 큰 두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그냥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몸과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몇 가지를 하면, 예배 준비는 우리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누군가 얘기해 주셨어요. 예배 준비는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시작되는 거예요. 미리 그 다음날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 내일은 11조 드리는 날인지 감사헌금 드리는 것인지 잘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복장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며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이 추리닝을 입고 교회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죠. 교회 나올 때는 단정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 그렇다고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 입고 오는 것 아니죠. 남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지 않고 또 심하게 냄새나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는 엄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 전에,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늦게 오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예배에 일찍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 무엇인지 미리 펴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 좀 많이 울리기도 하는데,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대폰은 가급적이면 꺼두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진동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끄거나 진동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 휴대폰이 만약에 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료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 왔지? 전화를 받을까 말까? 그 순간에 고민하지 마시고 핸드폰이 일단 울리면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버튼 누른 후에는 별표 모양을 꾹 누르시면 진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진동으로 바꿔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진동을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 순간 고민하거든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 왔지. 근데 그런 사이에 벌써 3, 4초, 5초가 이렇게 흘러버리는데 예배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전화가 울리면 즉시 끄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는 진동으로 해두시고 또 핸드폰을 끄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요, 주문을 하는 것과 같아요. 식당에 가면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죠. 식당에 가서는 음식을 주문을 해야지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마디른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돌이키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2절입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현대인의 예배의 모습을 풍자한 이 찬양곡의 내용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또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순복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